여러분, 초기 이 기독교의 부흥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이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경제적 나눔의 현상으로 이어졌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아. 근데 초대교회의 특징은 각 개인이 그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그 헌금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사실 이 개인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절과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마찬가지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얼마를 감춥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생명을 잃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기 사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자, 이 본문의 사건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속이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자, 그런 교훈을 얻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 그런 내용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앞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포커스를 주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전 재산이 아니더라도 절반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행동을 통해서 볼 때에 그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었다. 참 아이러니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과연 이 부부가 저지른 이 잘못이 죽음의 징계를 받을 만큼 그렇게 중대한 죄일까? 회개할 틈도 주지 않은 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행해지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11절 결론을 보면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두려움에 떱니다. 자,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 속에 담긴 구체적인 뜻과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나바를 우리가 교훈을 얻었잖아요. 참 이 바나바는 원래는 요셉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다,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 남을 배려하고 헌신하고 정말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와 반대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자, 앞에서는 좋은 걸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아나니아가 딱 등장하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는 보면은 이 아나니아 앞에 그러나 단어가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으로 번역이 되면서 이 단어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문맥 전체로 이해하는데 조금씩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나 이 단어가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그러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도행전 5장 사건이 앞에 있는 4장 사건과 연결이 돼요.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거죠. 자, 4장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 공동체, 그게 실제로 현실화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기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공동체와 그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 그 성령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현실화된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난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항상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들, 그리고 또 이렇게 부모 잘못 만나서, 그리고 또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어려운 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살다 보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난한 자들이 태생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인 구조와 그리고 또 개인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어떻게 됐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 바나바. 자,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몽땅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졌잖아요. 다시 복습해 봅시다. 자,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 아니에요. 시골 구브로 출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 보세요, 세 가족이 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소식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순식간에 퍼지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말 한마디로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 했는데 저기 가면 어 했어요. 여기서는 사고 당했는데 저기 가서는 죽었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 가족이 와서 은혜 받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았으니 그 소식이 온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싹 퍼진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모든 교인들의 초점이 다 누구에게로 향했다? 바나바에게로 향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 그리고 그 안에 삽비라가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 중에, 개척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이나 아니면 안수 집사급이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들 부부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자, 세 가족이 하나 와서 등록했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그것을 몽땅 바쳤어요. 그래서 온 교인의 시선이 지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얼마 전에 등록한 새신자 바나바가 아니냐? 그렇게 칭찬하고 주목하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문맥을 보니 아마 이러한 이 바나바를 향한 교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이 계셔요.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어떤 분들이 해낼 때에, 그것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때는 그거를요 감사로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괜히 시샘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쩔 수 없어. 초대교회도 그랬는데 뭐.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질투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질투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요. 그걸 통해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시험을 준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서는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쓰레빠를 신고 교회 오더라도 아무 소리 하지 마요. 누가 뭐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아니면 장로님이 길거리 오다가 담배를 피고 교회 왔다 그래도 아무 소리 하지 마요. 아무 소리 하지 마요. 우리는 말할 권리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절대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만 얘기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초대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바나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초대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쓸 때에 의도성이 있겠지요. 교회가 꼭 그런 곳만 아니라는 거야. 꼭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개척 멤버야. 그리고 장로님급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안 알아봐주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목사님이 몰라도 성도들이 몰라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굳이 그걸 그냥 안 알아준다고 삐질 이유도 없다. 그러면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해요. 왜 그렇게? 사람에게 내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게 참 인정받고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뭐가 들어온다? 사탄이 들어온다.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를 주목해 주기를 원하는데 바나바를 주목하네. 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한 것도 별로 없어. 나도 동일하게 재산 바쳤고 그 사람도 동일하게 재산 바쳤는데 그 사람만 주목하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섭섭한 마음이 드니 사탄 마귀가 그걸 통해서 질투를 느끼게 하고 불만을 느끼게 하고 원망을 느끼게 하고 그룹을 지어서 교회를 그냥 떠나버린다니. 나중에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헌금한 이 동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만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것이 결코 아니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돌보기 위해서 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질투와 자기 체면을 위한 동기였다고 여러분들 성경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이름과 명예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있다? 섭섭한 마음이 있다.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도 주님이 알아주시겠지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목사님들 앞에 섭섭한 마음이 많아. 나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볼 때가 어떤 때는 되게 섭섭해요. 나같이 똑똑하고 나같이 목회 경험도 많고 와 나는 왜 하나님이 큰 교회를 안 보내시지? 처음에 개척하기 전이었어요. 한 1년간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요 성도들을 미워하게 되고요 목회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니 힘을 줘.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한 행동과 열심에 대해서 보상받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충분히 그런 마음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부부의 문제를 우리가 2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두니. 자, 지금 그들이 바친 재산 중에 얼마를 감추었다고 하죠? 자, 이거는 뭐냐면 착복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짓말한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동조했다? 아내도 알더라. 자, 이것은 부부가 작당하고 모의하고 계획을 실행한 거예요. 여기서 이 감추다 이 뜻은요 원어에 의하면 착복하다, 횡령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근데 그때 한 놈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성의 재산을 감추지요. 누굽니까? 아간이 그 전리품의 일부를 착복한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종이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과 관련해서 이 동사가 똑같이 사용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감추었다 이 동사는 자기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의 물건이나 돈을 불법으로 횡령하거나 착복하는 경우 이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이 2절 말씀에 감춤에 여기에서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 자 보세요. 이러한 단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분한 땅값의 일부를 감추는 데 사용된 것은 뭔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는 보세요. 착복이나 횡령에 대한 동사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묘사한 것은 그들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들 부부는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것도 부부가 합세해서. 어쩌다가 여러분들 배가 고프니까 장발장에 나오는 것처럼 빵 하나를 훔칠 수 있어요. 그거는 순수한 마음이야. 근데 이들 부부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 했다? 치밀하고 계획을 세워서 모의 실습까지 해보고 계산까지 해서 이론 한 푼도, 그죠? 아까울까봐 그걸 또 이렇게 딱 치밀하게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헌금할 때도 뭐 마찬가지. 우리가 11조를 계산하든 뭘 계산을 하든 좀 너그럽게 하면 될 텐데 그걸 또 자판기를 두들려 가면서 그냥 여러분, 나쁜 짓을 하더라도 혼자 하세요. 부부가 이 일에 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거예요. 결과는 그거다. 뭡니까? 내가 적게 드리고 어떻게 해서 많은 명예를 얻을 건가. 그걸 생각하면서 부부가 머리를 쓴 거예요. 궁리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 뭐였죠? 반만 드리고 말과 행동으로는 다 드린 것처럼 사기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다 드렸다, 그렇게 막 어깨에 힘을 주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실제로는 반은 감춰놨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다 드린 것처럼, 사도들 앞에서도. 사실 이게 하나님이 심각하게 본 거예요. 차라리 다 드린다고 하지 말고 그냥 반만 드려도 얼마나 이거 귀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다 드린다고 해놓고 실제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한다? 반만 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는 와, 저분 정말 재산 다 드렸네 하면서 대단한 분이야,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라도 다 보고 계신다면은, 그걸 우리가 정말 인정한다면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할 수 있겠어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를 더 의식한 거예요? 사람을 의식한 거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거고 사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 아까운 거야. 그래서 다 드린 것처럼 한번 속여보자. 그래서 반만 드린 거야. 여러분, 진실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분보다 사람을 더 의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명예,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만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사진 펑펑 찍어대고, 우리 교회는 뭐 쌀 몇 포대를 했다 그래놓고 신문에 나기를 원하고. 저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도우러 갈 때는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아유, 목사님 사진 한번 찍어 드릴까요? 그래.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사진을 찍더라도 우리 교회 내에서만 쓰니 절대로 외부적으로 쓰지 마라.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사실 힘들어요. 드러내고 싶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정말 사람들이 올까? 안 오더라고요. 요즘 1억을 해도 교회 안 와요. 신앙생활을 체면 유지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급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물론 의식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면서 사람 의지해요. 가면 또 어떻게 하면 또 대출을 받아볼까? 또 머리 쓰고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줄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은행장에 마음을 감동시켜놨으니 그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 기도하면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까지도 기도하면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문제는 기도 안 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놓고 하나님 하나도 안 도와주네. 기도해 보세요. 삶 속에서는 우리가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무시해버려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진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막 얽히고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내가 새벽 예배 한번 3년 동안 드려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매일같이 40일 동안 교회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좀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안 돼요. 잘 안 돼.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마련해 주셨을까? 다 이유가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교훈이 다름 아닌 그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 두 번째는 거짓말. 여러분, 왜 거짓말이 나쁜 줄 아십니까? 단지 사람을 속이는 것.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게 거짓이다. 인간은 언제나 사익과 자기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그게 목적이야. 그걸 수단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거짓이에요.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 자기 영달과 자기 권력과 그걸 위해서 국민들에게 뭘 합니까? 수단을 사용하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국민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게 거짓말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자기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거짓이에요. 여러분, 2차 대전의 전범이고 유대인의 대량 학살의 주범 아돌프 히틀러. 이 사람이 바로 목적을 위해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수백만 유대인의 학살을 집행하면서도 이 유대인이 없어져야지만 인류의 행복이 증진된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같은 저 흑인들은 미개하고 어리석고 더럽고 추잡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밥만 축내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할 것은 개나 돼지처럼 일만 무지하게 시키는 거다. 유대인을 없애는 것이, 아프리카에 있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인류 번영의 목적이다. 그래서 인간은 희생이 돼도 된다. 그렇게 해서 학살을 저지른 거예요. 한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요. 뭐로 가도 어디로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여기서 뭐로라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는 겁니다. 서울 가니까, 걸어가니까 힘드니까 저 지나가는 차 도둑질해서라도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는데 돈이 없는데 그냥 돈 없이 비행기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위선, 불법, 거짓 모든 것을 다 사용해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도 정당화해야 돼.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이용되어져야 된다. 뭐 편법과 불법도 저질러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또 생각해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든 뭘 하든 뭘 사든 어떻게 해서든지 세무사와 법무사 다 해가지고 탈세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교회 건축할 수 있는 그 법원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뒷돈 대고 막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도 올바르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 뭔 줄 아십니까? 너의 목적과 만족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라.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희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그 방식이 뭐냐? 오늘날
과거 같으면 막 핍박도 주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지금은 뭐냐? 거짓과 위선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거짓을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심각하느냐? 예수님은 사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요, 거짓의 영이에요. 목사님, 사탄이 뭡니까? 그럴 때 거짓말하는 놈이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지를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 거짓말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켜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이 교모하게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가서 거짓말로 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 아니야, 되게 맛있다? 하나님이 맛있으니까 그냥 거짓말로 한 거야. 그러니 결코 죽지 않을 거니까 한번 먹어봐.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한 줄 아니? 3장 5절에 보면요, 안 나와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2명 될 수 없잖아.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유혹한 거야.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은 지금도 동일한 원리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멸망하고자 거짓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거짓말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속이고 아내도 남편을 속이고 자식도 부모에게 속이고 그러면 뭐가 끊어지느냐? 신뢰관계가 끊어져요. 정직하면 아무리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관계가 형성이 돼. 그래도 저 사람은 정직하니까. 그래도 잘못을 시인하네. 그러면 너그러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생겨. 근데 여러분 계속 거짓말 치는 양치기 소년 같으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니까 서로 불신이 되니까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한번 속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자식들에게 한번 속아본 적이 있어요? 마음 아프잖아요. 내 자식만큼은 저러지 않을 텐데. 돈에 대해서 속아보셨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사실 돈은 중요치 않아. 부모가 자식을 속였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든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 그러면, 엄마 도와달라 그러면, 아빠 도와달라 그러면 아빠 엄마가 왜 안 해주겠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단 2가지만 저는 교육해요. 다른 거는 교육 안 해. 다른 건 다 용서해도요, 거짓말하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이 2가지만큼은 저는 절대로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용돈을 달라고 해도 저 묻지 않고 다 줘요. 그만큼 믿으니까. 뭐 알았을 건데 이런 시기 지난번에도 또 용돈 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물어요. 아니 대학생활 하다 보면 여자니까 쓸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가고 싶겠지요. 친구들과 먹고 싶겠지요. 돈이 없어서 못 가면 좀 마음이 저도 아프더라고. 그럴 때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달라. 일주일에 한 번씩 달라. 그래도 고맙지요. 솔직하니까. 근데 금액이 작아서 다행이지. 막 10만 원짜리라면 저도 힘든데 그래도 10,000원, 20,000원 뭐 밥 사달 밥 먹으려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관계를 파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정말 우리 사회는 거짓말이 반치고 있어요. 정말 이 사회에 이렇게 두다가는 다
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정치가를 신뢰하지 못하고요. 직장 상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학생이 선생을 신뢰하지 못해,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관계라면 정말 망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사회를 건지겠습니까? 정직한 사회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거짓말은 하지 말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여러분들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51편인가요? 52편인가요? 거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제가 늘 거짓말 얘기할 때 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사울과 다윗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일까요? 다윗이 더 나쁜 놈이죠. 사울은 그냥 몇 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밖에 없어. 3번인가?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뭐 속여가지고 사람을 죽인 적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부녀자야, 아내자야.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랑하는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해요. 그리고 거짓말로 작다봤대잖아. 근데 우리는 사울은 나쁜 놈,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 왜 이렇게 우리가 믿고 따라갈까요? 다윗은 정직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 왜 이렇게 불순종했니? 그러니 변명만 늘어놓잖아요. 변명만 늘어놓아요. 감추려고 해. 근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 이 짓거리 했잖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심지어는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어느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거짓말을 아주 심각한 죄로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또는 미덕으로 하는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적당한 거짓말은 지혜롭다고 또 표현을 안 해요. 사람들이요, 내가 내 차를 주차에 시켜놓으면 어느 사람이 와서 삭스 치고 갔으면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이거 보상해 줄게요. 그런데 치고 간 놈이 더 화를 내네. 또 여자라고 더 무시하네. 에라이 모르겠다, 법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뭐 배짱을 내미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여러분들 ARS 법 뭐 이렇게 문의해서 전화를 할 때 보면 들어가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한 10분 만에 통화가 되면요, 오히려 전화는 내가 더 나쁜 놈이 된 것 같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잘못된 우리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정해 갑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야. 사실 이들의 죄악은 한번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재물의 일부를 감추었잖아요. 누구 것을 감추었어요? 자기 것을 감추었다고 해요. 근데 자기 것을 감추었는데 죽었대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도둑질 치고는 참 이상한 도둑질이잖아요. 자기 것을 감추었는데 이게 뭔 죄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적을 보면 사실 자기 것을 감춘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는 더 큰 문제가 걸려 있다고 베드로가 지적을 합니다. 5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여요. 단순히 우리가 재물을 감춘 것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성령을 속였대요. 4절을 보면은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베드로 말씀이 얼마나 합당해요. 아나니아야, 네 땅이니까 네가 그대로 있을 때 그게 네 땅이 맞잖아.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땅을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네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느냐. 내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10분의 1을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다. 그럼 뭘 보시느냐? 여러분들의 태도와 마음을 보시죠.
태도와 마음을 보신다.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걸러 먹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재산 다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신다. 우리는 언제나 헌금 액수를 봐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 결과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 뭘 본다?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해석하면은요,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중요한 죄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때다. 그걸 하나님이 만홀히 여긴다. 목사님만 속이면 되지, 집사님만 속이면 되지. 그 순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제3계명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심각한 죄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지 않았다.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뭐냐?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죄짓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뭘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예요. 우리가 형제에게 거짓말할 때, 자녀에게 거짓말할 때, 부모에게 거짓말할 때, 이 땅에서 목적을 위해서 편법을 행하고 남을 속이며 살 때, 그것은 단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였지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온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이 부부가 똑같다는 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이 나와 성격이 다를 때 감사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다 맞게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이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나았다면 아마 그 사람을 말렸을 거예요. 여보, 이거는 하나님을 만놀이 하지마.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둘이 똑같다.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는 일에 우리 서로를 도와야 돼요. 그래서 내 명예 내려놓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큰 부흥이 일어난 걸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런 징계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걸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받는 위대한 교회, 정직할 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